오늘 설교 제목은 날마다 경험해야 할 작은 순교. 순교라는 말은 좀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경에 있는 순교와는 조금 다르지만 중국 오자병법에 한자 필사즉생,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행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도 이 말을 일본과의 전쟁을 하실 때 인용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래서 반드시 병법에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10배가 넘는 130척의 일본 배와 싸워서 전투에서 이기는, 죽기를 각오했을 때 숫자보다도 그 마음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이겼다고 역사에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에 보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 거고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저 어떻게 인간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굶주려 있는 사자에게 안 물려 죽었을까? 기원전 538년 바벨론 제국이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이 등극합니다. 새로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형성이 돼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으면 고관이라고 하는 높은 일하는 사람들 120명을 세워서 전국에 파송해서 함께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전국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등에 우두머리인 총리가 되어서 이 다리오 왕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뛰어나면요, 질투를 유발하고 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기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권모술수를 쓰게 됩니다. 다른 총리들과 130명, 120명 정도 되는 그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랜 공직생활, 거의 16살쯤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80세가 넘은 나이 정도까지 된 다니엘에게 뭐 계속적으로 공직에 있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십 년의 생활을 하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랜 공직 생활에도 흠이 없어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끌어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흠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총리 2사람과 고관 120명이 다니엘 한 사람 죽이겠다고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사람 하나 잡겠다고 왕한테 충성하는 것처럼 해놓고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법을 딱 만드니까 왕으로서는 기분 좋죠. 나를 또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쟤는 우리가 믿는 우상을 안 믿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데
본 적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근데 때만 되면 하루에 3번씩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도요, 메대와 바사 제국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예요.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갑자기 문제 생겼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고 습관처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기 하나 잡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데 알고도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제한되어 있는 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다른 쪽에서는 어떠한 한 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 나라의 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방 나라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기를 넘어뜨리고 끌어내려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다.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기 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던 대로 한다라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떨쳐내며 이 말씀 앞에서 다니엘이 참 대단한 것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기도 잠깐 30일만 쉬면 되고, 이런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대적자가 어떤 법을 내세우든 함정이 있든 죽음을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15년 전에 그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의 권세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권세에 다니엘은 믿음을 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소유하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작은 기쁨이나 잠깐의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영원한 권세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30일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몸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금지령이든 뭐든 상관없이 절대자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러 나아갔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은 하늘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파이는 어디에든 있어요. 다니엘이 집안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벌써 가서 그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에게 일러 바치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비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겨도 하나님이 아시고요.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비밀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묵시나 이런 환상을 통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니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던 걸 벌써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고 왕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죠?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죽어야죠,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돼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말합니다.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멀쩡히 그 다음날 살아있는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찾아갑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죽기를 각오했던 다니엘에게 다음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은 기도에 감사했고 알고도 늘 하나님 절대자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차하게 살려고 하면 이 대적자들이 당연히 다니엘을 내버려 뒀겠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굶주린 사자를 넣어놨는데 다니엘은 멀쩡히 살아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나오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필사즉생, 반드시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지고 구차하게 나를 십자가에 왜 지게 합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 다 저렇게 놀러 다니는데 오늘 주일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생명의 초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어도 부활합니다. 교회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영화처럼 보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또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르죠. 세상은 저 사람을 내가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이기고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리십니다. 내가 살려고 발부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즉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요? 진짜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도 하십니다. 어떤 죽음이요?
나의 자아의 죽음, 내 본성이 죽어야 돼요.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전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 시험에 들게 돼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 본성을 죽이기 전에 시험에 든다고요.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교회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죠? 목사 마음대로도 안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본성을 죽이기 전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와 같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기 시작해요. 저도 예전에는 신학도 짧고 경험도 없고 생각만 가득 차고 의가 앞서서 왜 하나님 내 뜻대로 교회가 안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족해서.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종으로서 섬기겠다고 해놓고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이 먼저 나와요. 주님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빌립보 교회에 능력 있는 여성 두 분이 있었어요. 돈도 많았고 능력도 있었고 교회 입김도 센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4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이 두 여인에게, 빌립보 교인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주 안에서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 네 맘대로 해, 성도는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목사가 짓거리든 말든, 이러면 그 교회는 끝난 교회예요. 왜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우러져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의 부모로서의 권위도 있어야 되고요. 또 부모는 자녀를 어리다고 연소하다고 함부로 할 게 아니라 노엽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말씀의 양육도 있어야 되고 훈계도 있어야 되고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을, 내 뜻을 주장할 때 주님께 맞춰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죠?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까? 나는 죽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이미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세례가 물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받지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은 자꾸 지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서도 안 되고요, 들레서도 안 되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도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똑같아지게 만들어요. 꼭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미 누구랑 이렇게 다 짰대요. 내가 이거 내면 네가 이거 내, 다음엔 뭐가 나올 거야? 이러고 다 짜놓고 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세신 받으셨고 우리 머리털을 세셨고 우리의 심령,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 다독여주고 어루만져주고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서 모난 것은 어떻게 해요? 정으로 깨버려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자꾸 어저스트하는 거예요. 조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 생명 미워하라는 말이 뭐예요? 나 자신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내 본성과 내 악한 마음과 내 옛날 율법에 매여있던 나의 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면 밀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민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날마다 육신의 법과 싸워가지고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홀리, 거룩하다고 그래도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금요일 날 나눈 말씀처럼 주님은 포도원직이세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싹둑 잘라버리고요, 열매 맺는 가지 역시도 깨끗하게 잘라내서 어떤 가지의 열매가 더 맺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밀알에 죽어주심, 그 한 알의 밀알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한 알의 밀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기를 각오했던 순교의 작은 순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소망교회를 통해서 나를 자꾸 죽이시라고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라고요, 나의 걱정을 내려놓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날마다 순교하시자고요. 작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돼요. 사무엘 목사님이 과테말라 또 가신대요. 내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목사님 알아서 가세요? 이러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순종할 만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어주신 은혜로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합력해야죠.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아프리카에 병원선이 지어지든지 말든지. 지난밤에 카톡 보셨습니까? 배가 이렇게 띄워놓고 사신 목사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 그 가운데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숙시키는데, 다니엘처럼 평상시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내가 제일 우두머리 되는 총리직에서 파면될 수 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하나님이 절대자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께 기도하면 이 연약한 모습들이 내려놔 줄 수 있다라고요. 충분히 작은 순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어로 sacrifice인가요?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요,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죠? 절대주의,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 상대주의, 가치를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소유했냐?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사회 속에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창조했는데 나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나 남자인데 여자 되고 싶대요. 애 갖고 싶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예배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자기네끼리 좀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또 혹시 신학적으로나 또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제가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텐데 자기네끼리 좀 지지고 볶고 좀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기도해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영어 예배를 좀 드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영어로 찬양하면서 우리 미국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통역 쓰지 않고 또 한번 같이 들어보고 우리도 또 번역된 거 보면서 또 은혜도 같이 받고, 이게 머징이 잘 돼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투표했습니다. 청년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찬송가를 부를 거냐, 청년들 부르는 복음성가 부를 거냐, 투표를 했다니까요. 근데 연세 제일 많으신 권사님이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예배로 살아난다면 찬송가 부르든 복음성가 부르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나조차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청년들 하고 싶은 대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찬양교회예요. 뉴저지에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정말 충격을 받고 왔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앙에 위협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교회, 학교에서, 교회는 아니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때로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는요,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는 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다른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목소리 들리지 않고 하나님 흐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는데 내가 방해되지 않도록,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여러분, 독일 나치 시대 때 저항하다가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목사님인데 살인을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는 못했지만 저런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암살단들을 조직했는데 딱 걸렸죠. 나중에 사형당했어요. 물론 목사가 사람 죽이면 그거 안 되지만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했는데 그냥 한낱 꿈으로 끝났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 없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바보 천치예요.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발음도 안 되죠. 바울도 부활의 확신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결혼하지도 않고 매맞고 굶주리고 어려움 당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도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 사람한테 얻어 터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도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한번 암송하고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밀알이 썩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나의 본성이 죽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8절,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요, 헛되지 않아요. 전능자가 보시고 전능자가 받으시는 예배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의 곤고할 때 위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슬플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위협하기에 죄가 우리 주변에, 고난이 우리 주변에 지뢰처럼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어요.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내 집안 식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를 자꾸 격동시키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가끔 목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게 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또한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 본성이 죽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작은 순교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른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그 작은 순교를 우리는 묵묵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소를 내려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멈추지 않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니엘은 내가 이 자리 뺏기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해왔고, 내가 이방인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그러나 그는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걱정하지 않고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맛본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창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기도의 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엔 잘 못하는데요, 장거리를 안 뛰어서. 제가 어디 장거리를 이렇게 한 30분 이상 거리 가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행 가는 기분이고요, 운전대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차 안에 있는 여자들을 다 재워버려요. 일단 그래야 제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토닥토닥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좋아요. 그 은혜가 저의 삶에 힘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기력이 딸려갖고 귀에서 막 소리가 나요. 오늘도 막 끼 소리 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이러면 안 되죠. 주님 힘 주세요. 잘 먹고 잘 자는데 왜 그러세요 자꾸. 그것도 주일날 저한테 좀 힘 주세요. 그래서 기도 딱 하니까 또 멀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나?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더 열심히 해야지. 약할 때 강함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주권 앞에서 변함없이 기도의 창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위협이 있어도 그 기도의 창을 떠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그러한 기도의 창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날마다 경험해야 할 그 작은 순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도구로 쓰여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다니엘처럼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의 악한 법을 알고도 습관처럼 때를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앞에 다니엘은 섰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억울하게 사자굴에 빠뜨렸던 자들이 사자굴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의 창 앞에 서는, 세상에 위협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따라서 쓰임받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찬양이 흘러넘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찬양과 청년들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셔서 티네이저 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갔지만 그가 일평생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세상의 흐름 앞에서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존재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